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좋은 것이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며, 또 그 좋은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누어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시작되어진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 뜻이죠. 굿, G-O-D, 굿, 좋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토브를 번역할 때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가토스. 역시 이 단어 또한 영어로 굿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좋다, 좋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구약에서 몇 번 정도 사용되어졌는가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495번 정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 좋다 하는 이 단어를 495번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도대체 몇 번 정도 사용되었을까 살펴보니까 102번 정도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와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는 597회가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좋은, 좋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조금 유사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대략 한 900회 정도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11절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때 이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굿이라는 겁니다. 좋은, 참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늘 어떤 비교적인 그 판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판단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미적 판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볼 때, 야, 저거 참 아름답다, 참 보기에 좋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또 여름이 오면 실록이 우거지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대상들의 아름답다, 좀 추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때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적 판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미적 판단.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 눈에 보이는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의 가치가 좋아야 된다. 가치가 나쁘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겉은 번질번질하고 좋은데 이 속에 들은 내용이 좋지 못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좋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고 나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미적인 판단에서도 좋아야 되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가치의 판단에 있어서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을 함으로써 결과가 좋을 때 좋다 이렇게 해서 결과의 판단이 또 동반되는, 또 결과의 판단을 합류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좋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것이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미적인 판단을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품고 있는 내용이 좋아야 되는, 가치 판단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결과 판단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나 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좋다, 온전히 좋은 것이다, 정말 완전하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이란 눈에 보기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품고 있는 내용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물도 좋은 것이 되는, 완벽하고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도 좋고, 여러분과 같은 그 내용물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 없는 좋은 그런 열매를 가진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떡과 돌이 나오고 생선과 뱀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식에게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정말 더 줄 수만 있으면 떡 이상의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떡뿐이겠습니까? 없어서 못 줄 뿐이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좋은 것을 줬으면 좋았지 누가 나쁜 것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기에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기에 참 좋은 것이다. 보기에 참 좋은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용이 정말 좋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용이 참 좋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여생을 정말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들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좋은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도 아니고 사람의 관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차별화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도 좋은 것이 많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필요하니까, 꼭 있어야 되니까, 또 그것도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우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결정을 해도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그 출발선상에서 이브가 어떻게 하는지 이브가 행하는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브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이브가 본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브가 이 나무를 본 적,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라 이브가 봤다고 했습니다. 이브가 이 선악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브가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떤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비록 이브가 보았던 그 대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브가 아무리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브의 판단과 그 결정을,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브의 판단과 결정, 이브가 바라보고 이브가 좋다라고 결정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징계의 수단으로 삼았고, 오히려 아담과 이브를 징계하는 오히려 통로로 삼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일치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물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물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돈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기도가 연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고, 왜 나는 이 고난의 자리에 있고 왜 이 고난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래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질고와 병고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억길로 나가고 힘들어하는, 또 여러분 자녀가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누가 마음이 편하겠나요? 부모의 마음이 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나은 부분, 좋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당연히 그래야만 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내가 열심히 찾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가 연장되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것이 고난 같고, 내 눈에, 내 관점에서는 그것이 시련 같고 그것이 아픔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길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급기야 자기 아내에게로부터 죽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저주의 말을 들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그뿐이 아니죠. 욥은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육신이 썩어져가는 그런 처절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게 되는,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흠악한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욥이 어땠을까요? 욥이 과연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욥이라고 어떻게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나요? 내가 보기에, 우리 모두가 보기에 욥은 저주받은 겁니다. 욥은 실패한 겁니다. 욥은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다 그런 것입니다.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너는 망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그 상황이
비록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슬픔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욥을 정금처럼 뽑아내시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욥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욥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만 아니에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모든 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풀고 또 도달하다 보니까 막히는 그 문제 앞에 서서 야, 이젠 도저히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God knows,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이 알 뿐이야. 그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알지 못하니까, 과학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신이 있다면 그 신만이 알고 있는 문제야. 우리가 모르니까 덮어도 그런 이론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이론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 젊은 자녀들의 그 여정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왜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눈물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가슴을 치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타는 그 목마름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금처럼 욥을 뽑아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이거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하여 누가는 11장에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동등한 똑같은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그는 다른 예화를 사용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한 벗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를 찾아간다고 밤중에 찾아가서 그 친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친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중에 찾아갔으니 그 밤에 자고 있던 친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밤에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밖에 들었을 때 참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그런데 누가는 말합니다. 비록 그 친구가 친구일지라도 이렇게 밤에 늦게 찾아오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이 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 도와주고 싶냐? 그런데 누가는 말합니다. 저 친구가 나를 믿고 찾아왔고, 저 친구가 철저하게 저렇게 간절하게 나에게 간청을 하니 내가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친구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에 찾아와서 정말 간절하게
절절하게 간청하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의미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절절함이 있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그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절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절함과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환경에 짓눌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절함을 가진다, 이 간절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절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저 사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도와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 돈도 없을 텐데, 나 지금 돈이 좀 급히 필요한데 그 돈 없는 친구에게 가서 돈 없는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 빌려주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돈을 빌리고자 하면 돈이 있을 만한 친구를 찾아가야 되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저 친구는 분명히 돈이 있어,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찾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절절하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줘. 나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좀 도와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절함 있고 그게 믿음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절절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여러분들의 그 절절한 기도가, 이 간절함이 없고 절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없고 그 절절함이 없는 그 기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 세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등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뺏어가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위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비로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온전하고도 완벽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절실함과 그 절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밤에 찾아온 그 친구를, 이 친구가 도움을 주고 그 친구를 살려주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신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죽이죠. 그걸 죽이고 내려왔더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그 갈멜산에 보냈던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아하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너도 내가 보낸 저 제사장을 네가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상황을 듣고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듣고 이 상황을 보고 도망을 칩니다. 아니, 엘리야에게 이런 위기가 없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찾아갈 때도 이미 그는 생명을 걸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이방 신들과 싸우는 것도,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야 했던 것도 그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겼던 자였습니다.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겼던 자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보았던 그 눈을 감아버리고 그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그는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은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걷지 못하는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얼마만큼 합니까? 여러분들 그 간절한 여러분들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안 되면 그냥 막 대충 그냥 잊어버리죠. 에라 모르겠다, 막 이제는 뭐 이렇게 살죠. 38년 된 이 환자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저 연못에 빠뜨려 주겠지, 그 막연한 기대, 그 막연한 기대 하나로 38년간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질긴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질기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자가 얼마나 가련하게 보였겠냐고요. 자신의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 절실함과 그 절절함을 우리 주님 앞에 그 상황을 보여주고 그 구할 때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걷게 될 것입니다. 38년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걷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게 될 것이고 또 일어서서 걷게 될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들죠.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성병이죠. 12년 동안 하혈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주님이 그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병을 얼마나 쫓아다녔겠고 이 질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겠냐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저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본다. 만나서 대화가 아니라 만나서 어떤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저 옷자락만 해도 만진다면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절실함과 그 절절함이 이 여인을 낫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고, 가정을 위한 것도 많고, 자녀들을 위한 것도 많고, 삶의 터전을 위한 것도 많고, 또 교회를 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늘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 아랠 때에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좀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새벽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기에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있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걷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더 절실함과 더 간절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것, 흠결이 없고 완벽한 그것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보기도 좋고 내용도 좋고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간청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